우리가 작년 10월부터 요한복음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했으니까 거의 이제 1년이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절반이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21장 가운데 오늘 살펴본 말씀이 7장입니다. 그러니까 21장 가운데 7장, 이제 몇 분의 1을 지나가는 거죠? 3분의 1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도 두세 주가 더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분량으로 보면 이제 3분의 1을 채 지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 일생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생애를 놓고 보면 오늘의 본문 시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특정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33년 가운데 3분의 1 지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3분의 1이 지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6개월을 앞두고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 오늘 나와 있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이후에 등장하는 절기는 6월절입니다. 오늘의 양력으로 계산하면 쉽게 6월절은 4월 중순에 있고 초막절은 10월 중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6개월 정도 뒤면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고 6월절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내실 수 있는 마지막 6개월을 앞두고 오늘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설교와는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직선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예수님의 설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직선적으로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이제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던지십니다.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적인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마치 폭탄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 그라고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영적인 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귐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밀접한 관계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지적은 커다란 모욕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대주에서 예수님이 29절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를 모르지만 나는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지만 나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 마음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에게서 났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그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고, 예수 외에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다고.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불완전한 관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밀접함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나는 그를 알고 있다, 나는 그와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보내신 그분이 참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 그 하나님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그분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이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둘로 나누게 됩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잡으려고 나서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단 한 사람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거하고 싶었는데, 손을 대고 싶었는데 손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체포하려고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체포할 수 없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체포하지 못한 것이었을까? 예수를 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손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 있는 당당한 태도입니다. 그전과 다르게 예수님이 담대하게, 강하게, 직선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는 외모만 보고 있다. 너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 그 권세 있는 가르침, 그 당당함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붙잡으려고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특별한 무엇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라고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예수에게 손대게 되면 민심이 떠나가진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 때문에 예수에게 손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도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신뢰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과 관계없이 민심의 흐름이 어디 있는지 그것에 주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그것을 보니까 자칫 이 사람 건드렸다가 우리에게 해가 미칠 것 두렵기 때문에 예수에게 손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내가 이것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내가 이것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득실이 있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고 그것을 끊임없이 저울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라고 하는 것 신뢰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손 잘못되면 우리에게 다가올 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까 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30절과 32절 사이 31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밖으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쩌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당국자들 두려워해서, 종교 지도자들 두려워해서 다들 입 다물고 있었는데,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가 아닐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닐까? 그러고 났더니 32절에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이라고 표현했는데 32절에서 드디어 그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분명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당국자들을 두려워해서 조용히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조용히 숨어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니까 점차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이 예수에게 향하게 되어지고,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겠냐라고 마음이 모아지게 되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여서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편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우리의 지지 기반을 빼앗기게 될까 봐, 우리의 기득권을 놓치게 될까 봐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예수를 체포하도록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대를 보내게 됩니다. 조금 전에 30절에서는 그들은 예수에게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32절에서 예수를 잡고자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손대지 못했던 것도,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계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과 전혀 관계없이 어떤 것이 나의 유익이 될까, 어떤 것이 나의 기쁨이 될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가, 어떤 것이 우리의 득실이 되어지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인데, 대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인데, 헌신된 사람들인데, 열심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사람들 여론만 쳐다보고, 사람들 생각만 쳐다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인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했는데 하나님에겐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그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지적, 분명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율법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됐다고 이야기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있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가?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움직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끼리 즐거워하면서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단정 지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는가? 사람들이 아니라 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심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볼 수 없는 사람들,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25절에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국자들 두려워했고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종교 지도자들 두려워해서 감히 밖으로 이야기 꺼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봤던 본문에 보면 7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았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가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배웠던 것,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 그리스도는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갈릴리에서 왔다는 것 알고 있는데 그 가문도 아는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아는데 그에게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가 어디서 왔는지 빤히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 가운데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계속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 하니. 설령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대로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런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는 이 예수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겠느냐?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는 다르지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는 가지 않지만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믿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인가 많은 표적을 그 안에서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번 설교일 뿐만 아니라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설교도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그 표적을 보면서 그 말씀과 일치되어진 표적들을 통해서 표적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명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명확히는 깨닫지 못하겠지만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유대인들도 예수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신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행했으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적대자들도 이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것들 가운데 단 7가지만 선별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표적을 보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국자들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말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협박에 아무런 말 못하고 입 다물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잠시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함성 속에서는 반발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지 못하고,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왜 십자가에 못 박냐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숨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믿음조차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면 어떤 책이 나오죠? 앞으로 언제 읽을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전반부에 2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합니다. 하루에 3,000명의 제자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을 때,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가운데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움직였던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라고 불렸던, 무리 중에 많은 이들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이 잠시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약해지는 것 같지만, 죽어버린 것 같지만 다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각 지방에서 몰려왔던, 외국 각 지역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이분이 그리스도인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으로 돌아간 이후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아마도 그 디아스포라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 이후 안디옥 교회, 그 이후 세워진 많은 초대교회들의 주인공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반전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 생각했던 사람들, 감동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하는 사람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다시 하늘로 가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까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바로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끊임없이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고 있었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언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 왕으로 등극할 것인가, 언제 로마를 뒤집을 것인가,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승천하시고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 언제 왕으로 서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왔던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시면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은 주인공이 될 사람 혹은 주인공이 될 만한 그 그룹, 그 부대,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작전을 그 명령을 해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두려고 하고, 작은 어려움 극복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힘을 쓰고 있는,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 하면 다 착각하고 그 가운데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근데 영화의 뒷부분으로 가면 어떻게 바뀝니까? 그들이 변합니다. 전쟁의 주인공으로 변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전진하게 되고, 목숨 바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용사들로 바뀌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그런 전쟁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시 실패해버리고 숨어버리고, 당국자들 두려워해서,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모여있고 감춰버리고, 유대인들 협박에 입 다물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 가운데 아무 소리하지 못하고 숨어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 끝까지 깨닫지도 못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렇게 숨어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모자라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반응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놓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복음 앞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33절 36절 말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의미 없는 만남 없습니다. 지금 보기엔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올바르게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올바르게 말씀을 대하고 있으면, 올바르게 말씀을 배우고 있으면, 지금은 내가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지만 내가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지금은 모자라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20자리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유대 땅에서 쫓겨나서 저 이방 땅으로 가지 않겠냐? 유대 땅에서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가 이 땅을 떠나서 디아스포라에게 가서 활동하는 거 아니겠냐? 헬라인들에게 가서 활동한 게 될 것 아니겠냐? 예수의 상대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의 상대는 그냥 이방인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조롱하는 소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것은 약 1세기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에베소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에베소에는 예수를 믿은 많은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3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디아스포라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전도한 것 아니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의 마음, 헬라인으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하듯이 내어뱉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민족과 민족을 넘어서 이제 일본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선포되었고,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것,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내게 맡겨진 것 신뢰할 뿐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람들, 부족했지만, 모자랐지만, 미숙했지만 그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 땅이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게 되었을 때 모자랐던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에게 눈을 맞추게 해주십시오. 내 꿈을 버리고 내 것 포기하고 내 것 내려놓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눈 맞추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런 말미암은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을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하셨던 그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생각에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즐겁게 보내면서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시선 두지 않았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들처럼 잘 알지 못하고 연약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더 급한 사람들이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었던 것 기억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성령의 충만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루살렘 사람들 사도행전에서 놀랍게 변화되어진 모습 우리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놀랍게 변화되어진 믿음의 용사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되었던 그 모습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